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시편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육자한테 토요일날 물어봤더니 우리 교육자는 뭐 억울한 일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목사님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많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아내가 설거지 안 해왔다고 혼냈습니다.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혼냈습니다. 꾸중 들었습니다. 뭐 여러 억울한 마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우리 삶에는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 그런 전혀 의도와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비난하고 정죄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동기는 어디 가고 없고 악한 동기로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정죄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 직장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직장 상사가 보든지 안 보든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그가 더 승진하고 그가 더 높은 지위를 얻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올 때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척, 열심히 무엇을 하는 척 하면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승진 대상에 승승장구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말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한 사람의 대가와 보상은 없고 전혀 일 안 하다가 상사가 오면 그때 일하는 척한 그 사람이 여러분 승진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자기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다른 사람이 기분을 맞추고 이렇게 기분 맞추고 저렇게 기분을 맞추는데 끝에 보면 정말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원흉으로 자기 자신을 지목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열심히 키우고 공부시키고 용돈 주고 부족한 거 다 채웠는데 그가 잘나서 된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억울할 겁니다. 요즘 많이 벌어지는 소송이 불효자 소송이래요. 불효자 반환 소송, 재산 반환 소송. 자녀들에게 재산을 딱 줬는데 그 재산을 받은 그 자녀들이 이제 아는 척 안 하는 겁니다. 재산 받기 전엔 그렇게 알랑방울을 끼면서 부모에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유초등부 아이들 재희, 재은이, 주은이 목사님 봐. 이제 너희들 떠들면 요 앞에 세울 거다. 예배 잘 드리도록. 목사님 계속 이렇게 다 놔뒀는데 놔두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너희들 초등학교 1학년 예배 못 드려? 예배를 왜 못 드려? 학교 수업 시간에 40분 수업하는데 목사님 40분 설교하니? 잘 드려. 지금부터 떠드는 분은 이쪽에 한 명 세울 거야. 너희들의 신앙 상태를 위해서. 목사님이 사랑하니까. 때릴 수도 있어. 사랑하니까. 선생님들 안 때리지만 목사님을 때려. 여러분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오해예요. 열심히 재산을 줬는데 아이들이 돌보지 않아요. 재산 불효자 반환 소송을 청구한대요. 부모들이. 얼마나 억울하니까. 억울함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불의를 하고 탈세를 하고 막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잘 안 되고 망하고 그 다음에 멸망해야 정직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나에게 돌아오는 분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근근히 살아간다. 이런 마음이 들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플 겁니다. 사회에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 일들이 아닙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래도 대화로 풀어지고 그 풀어져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대화했는데도 대화로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막 죽고 싶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 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속이 터지는 것 같은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시편 7편을 보세요. 7편의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윤, 베냐민의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가윤, 오늘 본문에 성경에 시가윤이라는 한 단어 여기밖에 없어요. 시가윤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화면에 보여주세요. 비틀거리다, 당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그 슬픔 속에서 마음이 비틀거리고 방황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운 마음을 이 시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또 나오죠. 베냐민의 구시의 말을 따라. 베냐민의 구시, 성경엔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일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했던 모든 잡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개종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주류의 학자들은 이 베냐민의 구시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 베냐민 구시 정말 다윗의 정적이었고 다윗을 늘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정이 옳은 것 같아요. 얼마나 다윗이 억울했으면 그 억울함과 원통함 때문에 오늘 시편 7편까지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시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음모를 꾸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사울이 그 길이 안 되기 위하여 어떤 걸 빌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를 폭력적으로나 아니면 그를 위하여 저주의 기도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것은요,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장수를 죽인 일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질투하신이 되잖아요. 그 여자들이 도열했는데 여자들이 하는 노래가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사울 왕이요 엄청나게 화가 난 겁니다. 야, 다윗이 얻을 게 이제 왕위밖에 어딨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그의 통치기한 40년 동안 그가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일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권력을 이용해서, 군대를 이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빠져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엔게디 광야에서 그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일행과 함께, 그 무리들과. 근데 사울이 파송한 첩자들이 기별을 해요. 사울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특수군대를 파송해서 다윗을 에워쌉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속에서 사울 왕이 점심을 너무 잘 먹었는지 대변을 싸기 위해서 어떤 굴에 쏙 들어가요. 근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일행이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 장군이요, 지금 사울 왕의 목을 베십시오. 그래 이제 앞으로 후환이 없어지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너무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가에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표징하기 위해서 옷가에 그 옷을 살짝 베었습니다. 그거 벤 것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을 그 옷을 뱄다고 그것 때문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살려주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식광야에서 또 다윗이 머물렀습니다. 일행이. 근데 거기 첩자들이 다시금 사울 왕에게 갑니다. 또 더 많은 군대를 가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밤에 잠을 자다가 텐트 장막 속에 사울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사울 왕의 창과 그다음 물병을 갖고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고 증표로 가져와요. 그래서 높은 산성에서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해야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거 아니에요? 야, 정말 다윗이, 나의 정적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살렸다면 나는 고마워서 이제는 정말 다윗 죽이려는 마음과 계획을 이젠 중지하고 내가 그 사위인 다윗을 잘 맞아들여 서로 관계에 윈윈하면 나라도 더 부강해지고 정말 다윗이 이끈 모든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왕권도 더 강화될 텐데 잠시 잠깐이에요.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가 꾸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는 선대를 베풀고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찾고 있는 사울과 사울 군대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 두 다리 뻗고 잔 날이 거의 없을 겁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 초적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갔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오늘 시편 7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취급당하고 불의가 정말 불평등한 그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윗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억울한 일을 다윗이 당할 때 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다시 한번요. 내 하나님. 여러분, 내 하나님이 1인칭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속사정, 나의 억울한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그 모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 위경 가운데서, 이 아픔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였다면 당연히 나를 징계하고 친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이 억울한 일을 사람에게 하소연할 수 없고 환경에 내가 탓하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내 하나님께만 이 원통함, 억울함, 이 부당함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전에 만났습니다. 창조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됐어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 성도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친정어머니가 편하세요? 시어머니가 편하세요? 친정어머니 편하죠? 친정어머니는 저쪽에 시댁 갔다가 여기 와가지고 벌떡 누워가지고 딱 누워 있어도 돼요. 시어머니 앞에서 벌떡 누워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저거 배우지도 못하고 친정에서 뭘 배웠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친정어머니는 내 어머니예요. 나를 낳았고 나를 길렀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장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어떤 일을 해도 용서가 되고 어떤 일을 해도 보듬을 수 있는 게 친정어머니예요. 근데 시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 이렇게 뭐 또 시어머니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며느리도 있더라고요. 나오미와 룻처럼요.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 내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다른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취급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 아버지와 철수의 아버지는 다른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철수 아버지한테 이거 돈 달라, 뭐 해달라 이러면 여러분, 미친 사람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왜 그걸 부탁해? 이거잖아요. 여러분, 내 친구와 누구의 친구는 다른 것입니다. 2인칭, 3인칭, 그들의 친구, 너의 친구 다른 거예요. 내 친구는 내 아픔과 고통, 상처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근데 너의 친구는 다른 것입니다. 한 달이 걷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패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이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내가 성실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헐렁헐렁하게 저렇게 설렁설렁하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인정받고 승진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별로 억울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그 인생 속에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양을 칠 때 내 양처럼 보호했습니다.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곰과 사자가 막 몰려와서 이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자기의 힘을 갖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고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양을 치며 목동으로서 그 다음에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이 시편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친밀한 교제, 이게 억울함을 푸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되어진 사람들은 억울함도 원통함도 없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원통하면 가장 원통했을 거예요. 가장 억울했을 겁니다.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만 불치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시지만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그들을 예수님, 그렇게 모든 환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여러분, 그들이 모든 꾀를 동원하잖아요. 헤롯이 그렇고 빌라도가 그랬고 가야바, 그다음 안나스, 모든 대제사장들이 쫙 그들이 서로 가는 막 분리되어 같이 으르렁거리고 싸웠는데 예수님 죽이는데 한마음한 뜻이 되어 동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원통한 마음, 너무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만 하소연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만 마음의 소원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사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내가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힘든 거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통 속에 방치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만 마음의 소원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만 내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만,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신 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담임 목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장로님들 믿음이 좋은 소수의 하나님만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내가 만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환난과 위경 중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정말 그 고통을 주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했는데 왜 내 하나님께 이런 원통한 마음, 그 다음에 억울한 심정을 그 주님께 아뢰야 할까요? 왜냐하면 11절 보세요. 11절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한번 따라봅시다. 의로운 재판장. 다시 한번요. 의로운 재판장.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돼가지고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십니다. 사람은 겉마음은요 그 행동은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근데 포커페이스 하면 그 속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속는 분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세우시고 악인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간에 재판관들이, 판사, 검사들이, 여러분 판사, 검사들의 어떤 재판을 우리나라 지금 의식구조에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습니다. 대법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판결이 다 옳을까? 많은 사람이 의심합니다. 이분의 어떤 재판관이 진보의 성향이냐, 그 다음에 보수의 성향이냐, 보수의 재판관이 보수의 일들이 하면 덮고 슬쩍 덮습니다. 근데 진보 일은 내칩니다. 반대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간에 죄가 있어도 돈만 있으면 좋은 변호사, 특별히 그 큰 변호사, 로펌 변호사를 사서 좀 죄가 있어도 무죄 판결 나고 좀 죄가 있어도 집행유예 판결 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게 판결할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우리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재판에 1심, 2심, 3심 대법원 이렇게 막 항소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풀려고 재판을 했는데 더 억울한 일 때문에 속이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재판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다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판할 때 그 안에 욕심도 들어있고 그 개인 성향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재판관이 법을 해석하는 자기의 역량에 따라 죄인과 의인을 구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세요. 그 사람의 동기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를, 내가 선한 동기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누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마음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모든 선한 동기와 의도와 목적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의로운 재판관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면 100%, 200% 정확한 것입니다. 완벽해요. 여러분 2013년도에 개봉해서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냈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뭔지 아세요? 7번 방의 선물. 자, 안 보셨습니까? 자, 보세요. 코미디물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이요. 저 가운데 있는 유승용이 주인공인데 용구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용구가 저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지능이 6세. 지적장애입니다. 6세. 근데 딸 바보라고 그 밑에 조그마한 예승이가 있는데 예승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에 들어왔습니다. 7번 방에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범죄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용구하고 이렇게 좌충우돌로 막 지내다 보니까 얘가 범죄할 인물도 아니고 범죄할 능력과 그런 어떤 꾸밀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옆에 있는 범죄들이 더 많이 알잖아요. 호라비가 과부 사정한다고 딱 보니까 얘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용구야, 그러니까 딸하고 좀 같이 있고 싶다고. 그게 뭘 될 법에 합니까?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밖에 있는 딸을 감옥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보낸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점점 갈수록 묵직한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건 참 재밌는 코미디인데 제 영화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모티브를 갖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1972년도에 춘천시의 우두동이라는 동네에서 그 춘천 관할 안에 역전 파출소 서장이 자기 딸이 있습니다. 9살 된 딸,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흉악한 범죄자가 강간하고 살인죄를 통해서 그 딸을, 사랑하는 딸을, 파출소 서장의 딸을 죽인 겁니다. 죽였는데 이 정말 범인을 잡다가 정원철이라는 정말 전혀 진짜 범인이 아닌데 그 죄인한테 뒤집어 쓴 겁니다. 혐의자한테 다 뒤집어 쓴 거예요. 6세밖에 안 되는, 정신을 6세밖에 안 되는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이 영화가 감옥에 갔는데 용구가 사형 집행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승이가 커가지고 그 딸이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 재판에 재심을 청구해요. 재심은 정확하게 어떤 증거가 없으면 재심이 청구가 될 수 없는데 재심을 청구해서 그 아버지의 원한을 마지막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푸는 장면. 누가 죽은 아버지를 되살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 영화가 끝납니다. 사람의 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배신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원통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목사인 저부터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의로운 재판장이 다 보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요.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간에 원통함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세요? 부당한 취급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의로운 재판관에게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재판관 되신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억울함을 해결할 일이 없어요. 가가지고 동네방네 나 이 일 안 했어, 내가 그 선한 동기로 했다니까, 나 그 말 안 했다니까 왜 나를 오해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다가 여러분 오해를 풀다가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그 문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자살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의로운 재판관이 돼. 이 땅 가운데 모르면 하나님 나라 가서 너 선한 목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했지, 그래서 오해받았지, 괜찮아, 머리를 쓰다듬으면 너 최고야, 너 참 잘했어, 너 훌륭하다, 그때 너 인내하고 참았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세 번째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고 그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어떠한 삶을 행동했나, 어떠한 삶의 반응이 있었나, 12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세 번째 반응했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사울이 그렇게 선대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군대와 권력을 이용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했느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미쳤나요? 다윗이 치매 걸렸나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12절 보세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을 내주셔서 회개하지 않으면 13절에 보니까 불화살을 당겨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세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정말 다윗을 웅덩이에 파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자기의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면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자기가 어떤 꾀를 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억어하고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 자기 정수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수리에 불이 임하니까 죽음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은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신원해서 의로운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왕으로 등극시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문제가 다 아직 오해가 풀리지 않고 억울함이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금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송.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의 여러분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감사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생명이 끊어질지언정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감사 기도였어요. 여러분, 무슨 감사예요? 자신이 정적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데 무슨 다니엘이 정신없이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지금 나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사자굴 속에 정적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시금 복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불평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믿음으로 쏟아낼 때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렇게 감사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시 50분부터 준비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 찬양 아닙니다. 10시 50분부터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10시 50분 이전에 오셔서 기도하다가 찬양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좀 모르는 곡이 있어요. 부르지 않습니다. 아는 곡만 부르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익숙한 곡이 흥얼거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기에 모르는 곡이든 아는 곡이든 함께 따라하면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찬송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월 우리 셋째 주에 기간별 찬양대회 모여 그거 아니라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찬양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고 찬송할 때 우리 안에 묶인 문제가 풀려지고 찬송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금 강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영광 찬양대가 있는데 우리 찬양대가 칸타타, 추수감사절, 성탄절 칸타타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돼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찬송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 빌립보 감옥 가본 적이 있거든요.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을 갖고 찬송할 때 옥문이 터져나가잖아요. 여러분, 전쟁 앞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전략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군사이수나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유대 백성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벳이 성가대가 하나님을 빵빠레 올리며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공인현 성교사님 부흥했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지금도 남는 게 공인현 성교사님이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뭐예요? 복음 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데모 막 했다 그랬잖아요. 데모 학생운동하고. 그래서 감옥에 갔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5평도 안 되는 감옥 속에 반이 거기에 폭력 두목 있고 행동대원이 있는 거예요. 2명이 쓰고 그 다음 반을 한 10명이 써가지고 칼잠 잤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그 행동
대원 그 애가 시퍼렇게 젊은 애가 아버지 볼 땐 사람 맨날 폭력하고 그다음에 욕하고 막 때리는 그 모습 보면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요, 폭력 두목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인연이 발음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연이 와가지고 자, 노래 한번 해봐.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성가도 아니고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 잘하니까 노래 은혜가 되잖아요. 한번 너 불러봐봐, 또 불러봐봐. 불러보니까 거기에 폭력이 남부하는 그 방이 아까 7번 방처럼 너무 평화로운 방이 됐다는 거예요. 폭력이 사라졌대요. 노래,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간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으십니까? 전혀 반전시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말 슬픔과 상처들로 얼룩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십니까? 인간 때문에 배신당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당하여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하고 부당한 일 당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일해도 뭔가 나에게 정말 일한 대로 나에게 이익이 찾아오지 않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한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편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내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 돼서 여러분의 원통함과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95년도부터 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29년 됐네요. 이제 거의 만 29년, 30년 돼가는데, 여러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크고 작은 오해를 제가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어요? 많이 받았죠. 크고 작은 오해. 전주에, 어딘가요? 전주가 아니라 김제에 제가 담임 목사를 처음에 썼어요. 강남에 있을 때 부교육자였습니다. 그때. 근데 제가 서류만 냈고, 근데 거기에 시무 장로님 5분이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담임 목사님 만나고 저도 만나고, 저 1순위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저를 모시고 가고 싶대요. 그분들 얘기해요. 설교 2편 했는데 위원회 10명이 100점씩 100점씩 200점 만점을 줬대요. 그래서 저를 모시고 간다고. 1차로 제가 설교하러 갔습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보기 좋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 거기 측근 저하고 저를 좋아하신다고 맨날 전화하신 분이 왜 떨어지냐고, 그렇게 왜 반전이 됐냐니까, 저 목동에 있는 교회 시무했는데 거기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파하고 장로님 파 나눠졌는데, 목사님 편에 파에서 가가지고 물어봤다면 저기 김현수 목사 부교육자로 생활했으니까 좋은 얘기를 해줬을 텐데, 장로님 파 있는 교회로 가가지고 해보니까 제 욕을 막 하더래요. 김현수 목사님 너무 악한 분이라고. 그분들 저기 욕한 분이 저 알지도 못하는 분이거든요.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1차로 떨어졌대. 제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보내주신 뜻이 있나 봐요. 억울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 억울함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시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신원해 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무슨 이런 일을 얘기하겠어요? 또 분당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그때는 뭐가 있냐면, 그 월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그 목회자들이 거기 근무를 합니다. 월요일 날. 그 직원들이 안 나오니까 당직 근무를 해요. 근데 한 통화가 막 전화가 왔어요. 한 60대 후반에서 70대인데 막 통화인데 막 화가 머리끝까지 찬 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 누구누구 여전 사람 있죠? 노처녀분! 네, 있는데요. 왜 그러시죠? 거기 그분 도덕년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여기에 얼굴에 검보선이 났는데 내가 한 2천만 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필름도 시켜주고 시켜줘가지고 다 해가지고 좀 지금 예뻐지니까 헤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돈을 돌려주셔야죠. 막 그러면서 막 따시는 거예요. 근데 무대 보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화가 나셨겠죠. 헤어지고 나서 돈도 안 돌려주니까 자기 며느리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
이거 시끄러워질 것 같고 담임 목사 알면, 성도들 알면 덕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알고 계신 거 저만 알아요. 누구도 몰라요. 빨리 이거 해결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잊혀졌어요. 근데 한 달 뒤에 가니까 돌아가지고 돌아서 김현수 목사님이 그 성도들과 모든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교회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전사님 외에는 한 얘기 없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억울한 어머니가요, 월요일만 전화한 게 아니라 화요일날 전화하고 수요일날 전화하고 목요일날 전화하고 직원들에게 전화하고 직원들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했다고 자꾸 도롱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먼저 처음 시도하세요. 근데 제가 그 전사님한테 따지거나 묻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목동 갔는데 이분이 1년 후에 그쪽으로 또 오더라고요. 교육자로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제가 그거 안 했는데 왜 저를 오해했습니까? 아, 그거 알게 됐어요. 다른 분들이 다 했는데 목사님이 안 한 거, 그럼 알았으면 저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 말 해야 되는데 그 말할 기회를 놓쳤어요. 죄송해요. 그냥 죄송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니까 됐네요. 앞으로 같이 한 교회 사역해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풀렸어요. 사람은 크고 작은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 속에 여러분 따지거나 묻거나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제 내 하나님께,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그 공동체에 세워주실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가 543장 우리 1절과 4절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